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갑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내쫓으라라고 하는데 아멘 뭐 이러면 좀 기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누군가를 내쫓아라 교회 바깥으로 이런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 저는 그런 경우를 거의 겪어본 일이 없지만 아무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법상 7위가 있고요. 이 7위에는 여러 가지의 벌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출교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벌이 있는데 당신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나가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동되는 일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보면 내쫓으라 교회 바깥으로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은요 음행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꼭 음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깨뜨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용납하지 말고 내쫓으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세상 밖에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죠.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 안에 있어서 세상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지면 교회는 정말 교회라고 이름은 붙었으나 세상과 똑같은 집단이 되는 거고요. 교회가 세상과 인연을 끊기 위해서 세상과 차단을 해버리면 마치 산으로 올라간 불교의 절들처럼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오늘 사도 바울에 보면 그렇게 인연 끊고 살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교회가 세상 안에 있어서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옵니다. 뭐 컵도 세상 거죠. 제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도 세상 거죠. 뭐 여러분 의자가 성구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 안에 천상의 것이 있다면 그건 물질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혼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지, 이 안에 세상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가 살아가나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상처를 여러 군데서 받은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저 따를 만하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이러면서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죄악이 없는 깨끗한 교회를 찾아 나서리라 말하고 맹세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어디 그런 교회가 있나요? 어딜 가나 뭔가 문제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크게 실망을 했죠. 그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 얘기를 듣고 당신한테 정말 당신이 원하는 합당한 교회를 하나 찾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가 번쩍 뜨였죠. 거기가 어딥니까? 내가 정말 모든 걸 불사하고 그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가겠느냐? 나가겠대.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네가 나감과 동시에 너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 녀석이니 네가 그 교회를 감과 동시에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어버린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지요. 도덕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오.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는 있고요. 나한테 약하고 부족하여서 내가 연약하고 죄악된 것이 많으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려고 주의 성령에 힘입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없고요. 세상에 문제없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한번 다 털어버려! 그러면 문제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법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잡듯이 뒤져서 안 나올 거 있겠어? 이러고 뒤져버리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사람 내쫓아라. 교회 공동체가 순결하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런 사람의 죄악이 교회 안에 퍼져서 교회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요? 이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모자란 것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약한 것도 문제예요. 꼭 잘못한 것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때로는 약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때로는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실수로 벌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극복할 수 있고 모든 허물은 용서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는 안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복음의 중심을 깨뜨리는 죄악에 대해서는 단언코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한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드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음의 중심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공동체는 순결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회개시킬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회개는 개인의 몫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내어 쫓으라. 그 회개하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과 동시에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도 함께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장미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산인데 이 장미가 너무 귀하고 이쁜 장미예요. 뭐 장미들이 저는 빨간색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짙은 빨간 장미도 있고, 그래서 검은 장미라고 불리우는 장미도 있고, 노란 장미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빨간 거, 노란 거 말고 또 있습니까, 권사님? 응?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간 장미가 이쁘게 피었어요. 주인이 너무 귀해서 장미를 너무 이뻐했는데, 이제 꽃도 지고 겨울이 되니까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장미가 주인한테 불평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아끼는데 이렇게 추운데 나를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좀 그렇긴 하다. 네가 얼어 죽으면 곤란하지. 그러고 이제 화단에서 파서 뿌리를 대충 좀 잘라가지고 큰 화분에다 옮겨갖고 거실에다 놨어요. 근데 이제 거실에서 이제 그 장미가 겨울을 나는데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바람도 좀 쐬야 되겠고, 이제 봄도 다가오는데 나비도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또 불평을 한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놔둘 수 있느냐. 내가 바람을 쐬고 싶어서 나비와 가까이 하고 싶으니 창가 높은 곳에 나를 올려달라. 그런데 창가는 이게 큰 화분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또 뿌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냥 간신히 그 창가에 세울 수 있는 화분에다 꽂아서 장미를 놨더니 이 뿌리가 몸뚱이를 견디지 못해서 점점 시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죽게 됐거든요. 장미가 주인한테 옛날 화단으로 날 돌려보내줘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 넌 이미 말라 죽었단다. 그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에는 근원이 있어요. 생명을 빨아들이는 근원이 있는 거고요. 뭔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근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근원에서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능력이 생겨나고 축복을 받고 역사하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 뿌리가 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뿌리가 말라버리면 이건 죽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답은 없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데 정답이 있을 수 있나요? 각자 신앙생활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단 믿음의 목만큼, 믿음의 고백만큼, 믿음의 순결한 것만큼 열매를 맺는 거지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얼마나 순결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해서 그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세상의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세상 거고 어떤 건 천국 거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악기가 세상 악기가 있고 천국 악기가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소리 중에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정말 좀 정서적으로 안 맞는 소리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해요. 그러나 세상의 것과 천국의 것은 우리들의 영혼과 믿음으로 달라지는 거지 그 자체로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사용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이별을 하고 세상과 선을 긋고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나타낼 수 있고 이 복음을 살려갈 수 있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세상의 것에 대한 우리들의 판단 기준인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고백한다, 복음 안에 산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아이패드라고 하는 태블릿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걸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도구겠어요? 세상에 있는 도구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게 될 때 이게 복음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패드를 안 쓰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이분들은 이거 갖다 줘봐야 별 볼 일 없는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든지 간에 세상의 것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기준은 이게 복음에 합당하냐, 복음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에게 유독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일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하고 싶었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그 무엇인가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깨뜨리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타락하게 하는 이유가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이게 뭐 이런 뭐 희한한 얘기가 이게 아마 이제 첩실인 모양이에요. 이게 뭐 둘째 아내든 뭐 하여간 첩실이든. 근데 아마도 아버지하고 이제 옛날 같으면은 왜 이게 막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여러 아내를 거느렸고 첩을 뒀으니까 이때 로마에서도 그랬었을 거고요. 아버지가 첩을 두는데 어떤 첩들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들과 비슷한 또래들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아버지의 첩을 한 남자가 같이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악이요, 복음을 깨뜨리는 죄악이 세상에서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감옥 가라고 하는 죄악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다소 눈총을 받을 수 있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는 있으나 법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용납을 해도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게 있고요. 세상에서는 용납될 수 없으나 교회는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복음을 온전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거죠. 음행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용서할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럼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 죄악을 저지르고도 조금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고 당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난 이래. 괜찮아. 능력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거를 누가 하나 복음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요. 에이, 뭐 꼭 그래야 돼. 눈살이 딱 찌푸려지고 좀 불편한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죄악이 있는데 이 죄악이 그냥 놔두면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고 직업이 뭐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죄악이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진짜 죄악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4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음행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데 자기 아내가 따로 있는데 또 다른 여인을, 그것도 자기 아버지의 첩을 또 데리고 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일 수 있겠느냐? 사랑을 깨뜨린 겁니다. 누구나 그러면 돈이 있으면 누구나 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다 그래도 된다면
이게 도대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탐욕입니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재물에 욕심을 내고, 권력에 욕심을 내고, 과도하게 욕심을 내고, 남 위에 서고자 하는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이 탐욕을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용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여서 빼앗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용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는 걸 용납하지 말랍니다. 세상에 의지할 게 술밖에 없어갖고 술뿐이겠어요. 마약, 술, 그 다음에 게임 중독, 모든 중독 현상, 인터넷 중독, 모든 중독 현상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걸 의지하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가 용납하지 않아야 될 죄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저 사람 잘못했네, 저건 안 돼, 저 사람 쫓아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복음의 본질을 정말 깨뜨리는 탐욕과 거짓과 술 취함과 음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놔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용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자랑하면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으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누룩에 대한 비유는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바리새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하는 행동들을 너희들은 따라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뭔가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그런 거 하지 마라, 애초부터 그냥 틈을 주지 말라. 근데 문제는 이것을,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다 내쫓으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뻔뻔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순결하게 지켜서 복음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4가지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탐욕과 거짓과 술 취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권고를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방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이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회개하고 죄악에 대해서 논하는 건 우리의 순결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세상 사람들 갖고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죄악됐는데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관심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우리에게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을 온전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상숭배도 물론 포함되어 있죠.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고요. 너무 세상의 탐욕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음행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세상의 우상숭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세상의 술 취함에 우리도 같이 취해서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준 우리들의 믿음과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은요, 늘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떨어버려서 온전하게 깨끗해질 수는 없으나 지지 아니하고 늘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순결한 사모하고 세상의 물질과 능력보다는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정말 꿈꾸는 교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세상의 죄악이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를 조금씩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한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단언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다시는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더욱더 넘쳐나게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교회를 사도 바울은 꿈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오늘 읽고 있는 이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문제도 많고 결함도 많아요. 부족한 것도 많고 잘못도 많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온전한 중심이 복음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 눈치채시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좌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랑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면서 세상이 변하기를 소망한 겁니다. 교회가 확장된다는 건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온전한 능력이 나눠지고 섬겨지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증거되는 것이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바꿔가는 힘인 겁니다. 우리는 비록 교회가 작고 우리 능력이 많지 않지만 저는 꿈꿉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정말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함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나눠서 정말 교회 경계선 바깥으로 하나 천국의 그 열매가 전하여지고 나누어지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지 말고 정말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한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뻔뻔하게 여겨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선을 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영혼과 삶은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의 그 순결한 은혜가 그 깊은 사랑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냥 못하는 것도 많고 허물도 많아서 남들이 들치면 사실 창피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중심은 주님에게 놓여져 있어서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